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은 산소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우리가 건져내면은 제일 먼저 뭐 해줍니까? 인공호흡을 해주죠. 인공호흡을 통하여 막힌 기도를 뚫고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세수대에다 물 떠놓고 말이죠, 애들 한 10명 쫙 세워놓고 시작 그러면 푹 담그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가지고 누가 오랫동안 숨 안 쉬고 버티나. 그래서 그 사탕 몇 개 타먹으려고 목숨 걸고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있다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죽어요. 우리 한 1분도 숨을 참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가끔 가게 되면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자기 혼자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죠. 그래서 이 기계를 통해서 산소 마스크를 끼워놓고 기계로 호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거를 싹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기계에 의지해서 호흡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걸 뽑아내면은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육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이 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산소가 필요해요. 영적인 산소. 그 영적인 산소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야,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시들고 메마르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뼈다구처럼 빼빼 말라버려요. 영도 마르고 육도 마르고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공동묘지에 있는 그 마른 뼈다구들, 해골 바가지들이 다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소생하는 엄청난 일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하나님의 생기가 唰 불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영적인 입으로 그냥 唰 하나님의 공기가 들어가서 오늘 영육간에 소생하고 부활하고 살아나는, 여러분 인생 전체가 살아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서론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랬습니다. 임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항상 충만하십니다. 충만.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죠. 하나님 충만하세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내가 교회에 와 있으면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단 어떤 사람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임재하셔가지고 에스겔을 어디로 휙 데려갔다 그랬어요. 데려가가지고 어느 산골짜기로 막 데려갔는데 가다 보니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자, 하나님이 데려갔댔는데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데 저를 푹 들어가지고 샥 갔을까요? 그렇게 간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쫙 데려갔더니 산으로 막 가다 보니까 골짜기가 나오는데 거기 공동묘지가 나와요. 공동묘지가 나오는데 거기 가봤더니 뼈들이 그냥 해골하고 뼈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그 골짜기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골짜기를 쫙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 전체가 다 뭐로 꽉 찼어요? 뼈로 꽉 찼어요. 사람 죽은 뼈. 그리고 그 뼈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심이 많은데 아주 말라 비틀어졌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이걸 봤으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꿈에 이런 걸 봤다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랐겠죠. 으아 그러고 깰지도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로 데려가신다.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3절에 봤더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골짜기에 이 뼈들이 꽉 찼는데 그 뼈도 그냥 얼마나 오래됐는지 죽은지 전부 진액이 말라가지고 마른 뼈다구밖에 없는데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그 6.25 사변 때 전사한 군인들 유골들을 발굴해가지고 국립묘지 안장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는 뒤늦게 했죠.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 끝까지 찾아가서 그 뼈를 유골을 다 발굴해가지고 미국 웰링턴 묘지 국군 묘지에다 다 안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북하고도 이북 전쟁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미군들이.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어디 전투 그러면 거기 다 파가지고 다 가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부는 한심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는 한동안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이 민족을 위해 지키다 죽었는데 국가가 관심을 갖지 않아.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예? 최근엔 저 바다를 지키다가 말이죠. 서해 바다를 지키다가 거기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부상당하고 이런 군인들에 대해 무관심 해가지고, 예? 오히려 핍박을 해가지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한심한 나라예요, 한심한 나라. 그럼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최근에라도 지금 이런 걸 발굴해가지고 다시 찾아내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뼈와 함께 그 유골과 함께 만년필이 이렇게 발굴이 돼가지고 그 만년필 쓰던 만년필이겠죠. 그런 걸 봐요. 그럼 막 발굴하면 많은 뼈들이 나오는데 벌써 50년 반세기가 지나다 보니까 전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오셔갖고 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자 에스겔이 보니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어떻게 살아나요? 못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이걸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과 현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기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가능성을.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성에 갇혀가지고 내 이성을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하다고. 물론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초월하는 문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쫙 데리고 가셨어요. 저 공동묘지로 가가지고 무덤을 다 파헤치고 거기 오래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다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다 주저앉고 무너지고 남들이 볼 때 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해요. 5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뼈한테 명하라 그래요. 살아나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뼈가 잔뜩 모여있는데 살아나라! 저거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래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골짜기에서 뼈들을 명했습니다. 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여러분 뼈다귀가 쌓였는데 누구 뼈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했더니 두두두두두만 뼈들이 움직이더니 막 탁탁탁 하더니 지 뼈를 다 찾아가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더니 하나의 몸으로 탁탁탁 손가락이 탁탁탁.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좀 이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금방 만들 것 같아요. 예? 그러더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하나님의 생기가 쫙, 생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 이거 언제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여러분 보세요. 숨이 떠나간 다음에 만져보세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이렇게 할 때 다이엄할 때 만져보니까 그냥 이거 똑같아요. 이거. 섬유질 굳은 거예요. 마네킹이에요, 마네킹. 생명이 떠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세요?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흙덩이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생명을 거두어가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되는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어도 거두어 가세요. 오늘 밤이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병원에 가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생기가 들어갔더니 뼈들이 전부 살아나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그 숫자가 많잖아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이게 오늘 지금 에스겔이 본 그림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 보여준 거를 에스겔이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상을 보고 그대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적은 것 가지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적은 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해석을 해주셨어요. 본문 안에. 이 뼈들이 누구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 이 뼈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 말에 너희들.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실존적인 상태가 저 공동묘지에 다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흉측한 뼈다구와 같은 존재들이 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600년 전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영적인 상태와 네 육신, 네 실존적인 상태가 전부 다 지금 말라 비틀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죽은 지도 오래됐고 그 뼈 진액도 다 빠져나가가지고 흉측한 해골바가지 뼈다구처럼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냐? 네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그 뼈들을 향하여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물어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됐는데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됐는데 뼈다구처럼 됐는데 이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겠느냐? 실존적으로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못 살아납니다. 그렇게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호흡에 다시 들어오면은 여러분 다시 숨 쉬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말씀 들을 때, 기도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바람이 여러분 안으로 불어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구약학자들, 신약학자들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부활을 봤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 신앙의 부활. 우리의 믿음의 부활. 신앙의 부활, 영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들이 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언제나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무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때로는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권력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들의 진짜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소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통장에 있는 돈 매도 그까짓 거 소망 두고 살지 마세요. 그거 없어져요. 예? 여러분 어디 있는 땅덩어리 집매체 그거 소망 두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소망이 되지 못해요. 그 소망은 끊어져요. 없어져요. 우리의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소망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됩니다. 그와 같이 인생이 메말라요.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육신적으로도 메마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좌절과 불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시달리도록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불의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의를 세우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미래, 나의 미래, 이 조국의 미래, 이 땅의 상황, 그것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면 조금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70년 동안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 미래가 깜깜하고 내 미래에 변화가 없을 것 같을 때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금방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무기력증이 오고 인생이 무너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7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자신들을 도울 수 없는 작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왜곡되고 축소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축소된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지고 무기력한 존재로 축소됩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 설사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 이 땅의 권력자들보다도 불의한 자들보다도 힘이 없고 약한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10년 이상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며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왜곡되고 잘못된 불신앙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70년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 70년입니다. 우리나라 36년이에요. 일제 36년에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출연 이광수 같은 그 위대한 문학가가 진의를 했어요. 70년이에요. 70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 그 고난과 좌절의 70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역사적 상황이 진전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7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로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왜곡되고 작아지고 축소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왜곡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오랫동안 좌절과 실패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신론을 너무 재미없게 가르쳐가지고 신론이 졸린 과목이 됐어요.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은 신론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념 속, 신학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없이 불신앙 속에 작아진 그런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은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줌으로 그들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의 생기가 불어온 거예요. 말씀의 생기가.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생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작아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넓은데 바다가, 여러분이 손바닥 요 물만 보도 넘칩니다. 여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앞에 서본 적이 있죠?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 그 엄청난 양의 출렁이는 물결, 끝을 알 수 없는 깊음, 그 넓고 광활함, 바다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대자연 앞에 보잘것 없고 작고 미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갈 때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일본을 지나가지고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바다가 넓은지 몇 시간을 지나도 푸른 바다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바다입니다. 바다가 펼쳐집니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내가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하고 공부를 마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아니 어떻게 신학 교수가 될까, 이런저런 계획을 다 세우고
그렇게 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바다는 얼마나 넓을까? 이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바닷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까? 바다는 얼마나 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한없이 작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바다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측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넓은 바다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아도 끝이 없는 바다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손바닥.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를 손바닥으로 떠받치고 있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불신앙 속에 한없이 마음속에 작아지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사야는 인간의 눈에 그렇게 넓고 큰 바다가 하나님께는 손바닥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올려진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하면 신학교처럼 지루할까 봐 이사야는 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 저 바다를 봐라. 저 광대한 바다를 봐라. 저 바다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고 저 넓은 바다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지 않느냐? 손바닥에. 몇 년 전에 강릉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동해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릉 앞 작은 바다인데도 얼마나 크고 넓게 보이는지요.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힘들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문제에 휩싸여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작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에 한번 빠져보세요. 어떤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에 집착하면 그 문제 하나에 모든 여러분의 신경이 다 집중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러죠. 심리학자들이. 시야가 좁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상처를 생각하고 그 트라우마를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집중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죠. 목사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문제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제 생각 속에 작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제 마음에. 야 임마, 이 바다를 누가 만들었냐? 이 많은 바닷물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끊임없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고 있냐? 누가 쉴 새 없이 바람을 불게 하고 파도를 치게 하고 있느냐? 누가 저 바다 속에 수많은 어족들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와우! 우리는 그걸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한없이 작아져. 하나님이 작아지면요, 인생의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는 태산같이 커지고 하나님은 먼지보다도 작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 마음속에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인생의 질문들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바다를 손바닥으로 측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 커졌어요.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바벨론 70년 하나님이 입김으로 풀어버리면 날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의 생기가 불어올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로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넓은 우주를 각종 별로 채워 넣으실 때, 이 지구의 다양한 식물과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그 김종훈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 교수가 에디톨리지라고 하는 요새 책을 써가지고 편집학이라는 책을 써서 강연하는 거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창작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편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집을 통해 창작을 하는 자기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 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거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제가 바다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의 오묘함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세포 구조를 살펴보세요. 너무나 심오한 인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자랑해도 인간은 아직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로봇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인생의 문제가 답답하십니까? 인간 관계가 꽉 막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공부에도 창작 활동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하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니까 모든 게 잘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권력이 쓴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지 않고 지 지혜대로 했죠. 인간의 지혜대로 하니까 망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지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이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모든 문제가 싹 다 없어졌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림은 첫째 우리의 신앙의 부활의 그림이에요. 신앙의 부활의 그림. 두 번째, 이 산골짜기 공동묘지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림은 종말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림. 인간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세 드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덤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아니, 다 뼈다구밖에 없는데 다 썩어 태워가지고 바다에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37장, 에스겔 37장이 답이에요. 어떻게 살아나는지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나요?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뼈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화장터에서 태워서 뿌려버려 태평양 바다에 흘러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탁 붙이고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여러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돈 벌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이효령 선생이 쓴 책 한 권이 나와서 제가 사서 읽어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효령 선생 책은 바로 사가지고 그날 하루 잡으면 다 읽어버려요. 끝까지 그냥.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대요. 선생님이 좀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으시면서 좀 묵상집을 하나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훌륭한 분이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연세가 8순이 넘으시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소설을 가지고 영성순례를 하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5권의 소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레미제라블 같은 소설을 잘 다루고 있는데 일반 영화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이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이 있는데 이효령 선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0평생 무신론 지성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 지성인이 우리나라 70년 동안.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와서 자주 묻는답니다. 자주 물어요. 선생님, 따님 눈을 고치셔서 믿었다면서요? 예수 믿게 된 게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사랑하는 딸 눈 머는데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따님 눈 뜨게 해주셔서 예수 믿었다면서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혜령 선생이 대답했답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따님이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 되셨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따님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더래. 그랬지. 대답을 했더니 하는 말이 그럼 이제 안 믿으셔도 되는 거지요? 안 믿으셔도 왜? 야, 하나님 뭐 있긴 뭐가 있냐? 왜 딸 이렇게 죽었는데. 예? 진짜 그만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무신론 지성인이 믿어버리니까 나머지 이 무신론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공황 상태. 이효령 선생이 이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실제로 눈을 떴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에서 살리신 소녀가 지금 살아있어요? 어차피 죽잖아요.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기적이지.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게 기적이지. 예수님이 그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눈뜨게 해준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건 너희들이 하도 원하니까 할 수 없이 해준 것이지 진짜 기적이 아니다. 내가 그걸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물로 술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영원한 빵,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피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걸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것, 그게 진짜 아니냐.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네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태반이에요, 태반. 정말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진짜 기적은 병 고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병 고쳐, 하나님 기도하면 고쳐주세요. 그러나 또 병 들고 또 언젠간 늙고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파요. 저도 기도합니다. 병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또 병 들고 언젠간 죽어요. 그건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병 고쳐도 죽고 부자 되어도 결국 죽습니다. 진짜 기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부활, 그것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따님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갔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건 기적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 딸을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니까. 부활의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소망은 이 땅에 이 썩어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너무 찍어 바르고 쓰고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므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좌절감, 부정적인 생각 등이 사라지고 용기와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폭력과 죄악과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탐욕과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육신의 건강도, 공부도, 창작 활동도, 연구도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돼야 육신이 잘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앙적인 관계가 무너졌는데 나머지가 잘될 리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졌는데 뭐가 잘돼야 세상 일이? 그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버리운 자예요. 버리운 자.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2000년 전 오순절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인격적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현동 이 골짜기에도 강하게 불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미 거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호흡, 성령이 가져오신 생명의 호흡은 누구나 저절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공기가 있다고 이 공기를 다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해야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호흡해야 돼요. 호흡. 그 호흡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요, 말씀이요, 예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불신앙으로 그 생명을 호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식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 믿으면서도 질식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와 같아요. 지금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질식해 있어요. 말라 있어요.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2주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생기가 이곳으로 불어올 텐데 내일 새벽에 다 들어오셔서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고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내 영도, 내 육도, 내 실존도 그렇게 흉측하게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생기, 기도의 생기, 이 생기를 내가 호흡함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함으로 영육간에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